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다 시리즈 두 번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여. 저는 컴퓨터 모니터를 구매할 때 제가 그 컴퓨터 모니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스페시픽 사양 중에서 제가 눈여겨서 주목해서 보는 사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응 속도, response time이라는 그 반응 시간대를 제가 봐요. 이게 MS라는 밀리세컨으로 기록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시는 그런 response time은 대부분 5ms으로 아마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고퀄리티의 모니터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1ms 정도의 그 반응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반응 속도 말고도 제가 리프레시 레이트라고 하는 주사율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헤르츠의 단위로 기록되어져 있는, 일반인들이 쓸 때는 대부분 60 헤르츠를 가지고 이것이 이제 운영되어지는데, 그런데 조금 고사양의 좋은 그래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100에서 144헤르츠까지의 그런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니터를 볼 때 반응 속도가 왜 중요한가? 이것은 바로 이것이 정말로 낮은 어떤 반응 속도를 가지고 또 높은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 제품일수록 그 그래픽의 구현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이 되거나 끊기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사라지고, 컴퓨터에서 어떤 그래픽 작업을 포토샵이나 일러스터 또는 뭐 파이널 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정확하게 내가 원하고 바라보고 싶은 그 영상이나 어떤 그래픽들을 아주 깔끔하게 부드럽게 순수하게 잘 처리해낸다는 것이 바로 이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제가 선호하고 있는 이 장점들, 바로 반응 속도와 주사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반응 속도에 따라 이 제품의 가격도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어떤 인풋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을 입력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웃풋으로 반응하는 것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도 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한 어떤 우리의 반응 속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반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디고 느리게 또는 전혀 반응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정말로 부드럽게 구현되어지고 그렇게 흘러가고 움직이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젖어들기 위해선 우리들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반응하는 귀한 그런 반응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반응 속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에 응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이 에스라 말씀을 시작하며 에스라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되었던 70년의 바벨론 남유다 땅에서 끌려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2장에서 그 말씀은 들은 자 중에 반응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에 끌려갔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10%에서 30%도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졌었냐면 이 49,897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을 담당했던 사람이 어제 말씀에 나왔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제 말씀에서는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스룹바벨을 통해서 함께 귀환한 사람이 49,897명.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의 귀환이 있는데, 그때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1,754명. 다 합해서 51,651명 정도만 그 포로로 살았던 바벨론의 7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함께 묵상해보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성읍을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성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자가 그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노임을 받고 해방을 받아 다시 돌아가는, 유다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우리의 눈에 눈여겨보일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각기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갈 성읍으로 돌아갔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70절에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로로 잡혀 살다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도 포로가 돼서 살아간다면 그때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기억나겠어요? 고향이 가장 먼저 기억나겠죠. 고향에 너무 가고 싶을 것입니다. 혹시 여기 감옥에 가신 분들은 없겠지만 감옥에 가보신 분들이 어디가 가장 그리울까요? 집이 가장 그리워요. 집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이라는 게 그랬어요. 그런데 무려 70년의 시간을요, 그들이 어떻게 생활했다고요? 포로로 살아가는 그 바벨론 땅에서, 척박한 이방의 땅에서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내가 돌아갈 곳, 그곳이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해방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이 돌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Each to his one town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성읍이 무엇인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읍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들이 열심히 살아서 얻은 것일까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으니 그들이 열심히 그 땅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서 내가 거둬들인 나의 영역이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야 하는 이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장소는 바벨론의 땅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는 곳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남유다에서 그들의 각자의 성읍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기업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입성을 할 때,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들어갈 때 각자의 지파들이 얻을 수 있는 땅들을 예비해 주셨고 그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그들이 얻었던 땅과 후에 왕조가 바르게 서고 다윗 왕조 또 솔로몬을 지나서 남과 북이스라엘로 그 나라가 갈라졌을 때 그들이 차지했던 땅의 영역은 아주 약간은 변화가 있어요. 남유다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 두 개 지파가 남유다의 핵심 지파였고요.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중해 연안을 두고선 남유다에 있었던 그 땅에는 사실 예전에도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다른 지파들도 같이 존재해 있었던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오늘 이들이 이 포로의 시간을 마치고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남유다 그 땅에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사람들만 돌아가는 것인가? 근데 조금 더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남유다가 번성하였을 때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내려와 살던 북이스라엘 민족들도 그 땅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바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각자의 성읍인데요, 이 성읍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는 이르라는 단어입니다. 성읍, 마을.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거룩한 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죄 가운데 타락했던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신 도시를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담겨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읍이라는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획득한 그러한 나의 터전, 내가 일궈놓은 나의 터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삶의 터전을 우리는 이 성읍, 거룩한 성이다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포로된 자 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우리가 나갈 수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나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한 가지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각자의 성읍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리적인 요소로, 그냥 물리적인 지리적인 요소로 봐서 남유다에 거했던 그들의 고향의 땅들을 그들이 생각했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한 단계 뛰어넘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전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우리 인생의 그 기쁨의, 감사의 첫사랑의 자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해변가에 서서, 갈릴리 해변에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 전하는 것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다가갑니다. 인생에 있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 던졌던 말들이 뭐였을까요? 하이? 반갑다?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말씀을 던지셨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온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거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이거 뭔 소리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정말로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했냐면, 우리들이 밤새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반응하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들이 잡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혔을 때 그때 그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그의 반응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사명을 주셨고, 그때의 말씀에 들여다보면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죠? 베드로는 하나님을 너무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교회 오래 다녔어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전인격적으로 만난 그 첫사랑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때 나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첫사랑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했던 그 자리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까 읽어드렸던 그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없다라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시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내가 한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고백의 음성이 우리에게 반응으로 드러났다라면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서 전인격적으로 첫사랑의 사랑으로 만났던 아주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다라고 말씀하신 지리적인 물리적인 장소는 여러분들 저의 고향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장소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그것을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느꼈던 그 삶의 나의 첫사랑의 경험에 되어진 그 자리로, 그 향수가 내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내가 그것을 그리워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며 그때를 품으며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었는데, 나에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읍이 그렇게 자리 잡아 있었었는데 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들의 삶 가운데 잊혀졌던 하나님의 예배가, 다시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예배가 내 고향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을 떼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는 은혜의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 여기에 서 있는 저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하나님이 더 먼저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읍의 그 자리가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주셨던 그 성읍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던 그 장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바빠서 그것들이 잊혀지고, 내가 너무나도 내 길이 형통하고 잘 되다 보니 그때의 그 기억이 사라져서 흐려져만 갈 때, 그러나 그 시간이 70년의 시간이 지난 그들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성읍,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내게 맡겨주셨던 이 성읍이기에, 그 성읍이 내게 있기에 내가 그곳으로 다시 가고자 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반응하며 결단하고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읍이 왜 안전한가? 신명기 2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아멘. 험난하고 위험한 적들이 언제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포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성읍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분이 주시는 영적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자리,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맡겨두신 그 성읍의 자리가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거주하며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고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든지 이들이 돌아갈 각자의 성읍이 있다라는 그 영원한 안식을 느끼고 바라보며 그 힘든 와중 속에서도 결단할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1차 스룹바벨과 1차로 돌아올 때 49,897명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랑 7장에서 나오는 에스라랑 2차 포로기한테 1,754명, 51,651명이 돌아오는 결단을 했다라면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적은 숫자예요, 그죠? 그런데 그 숫자들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기억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각자의 성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각자의 영적인 체험되어진 그런 장소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읍입니다. 믿으십니까? 수십 년을 이곳에 사신 많은 분들, 왜 이곳에,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제가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맡겨주신 성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안전함을 느끼며 평화롭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수고해달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이 장소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읍이 그렇게 거룩해지는 성읍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 더욱더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성읍을 기억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는 우리 삶의 바벨론을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바벨론을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떠나야만 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을 지칭하면 바벨론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벨론은요, 세상에 유혹이 넘쳐나는 큰 번영과 부와 어떤 물질이 충만했던 그러한 자리를 상징할 때 이 바벨론, 힘의 자리로 상징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고 일컬었던 그 땅을 뭐라고 말했냐면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바로 바벨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은 그러한 곳입니다. 너무나도 유혹되어지는 것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는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큰 바벨론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이 그 바벨론을 떠나 그들이 남유다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떠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떠났던 곳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란 땅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갈대아가 어디죠?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갈대아예요.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놀랐겠죠. 그 놀랐던 아브라함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망설였어요. 이게 뭔 소리야? 망설였는데 2절과 3절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의 나이가 바로 75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벨론에서 75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바벨론에서.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어제 말씀의 이야기가 제2의 출애굽의 이야기와 흡사하다면 오늘 말씀은 제2의 아브라함의 이 떠났던 이 이야기와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났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게 됐을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 도대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포로로 70년 살다가 고레스 왕이 떠나라는 그 고레스의 칙령의 발표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과 환희에 휩싸였을 것 같습니까? 물론 그랬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과 대등하게 한편으로는 심리적 갈등이 그들의 삶을 덮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거다 믿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는 물리적인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이었죠. 70년 살았으면 여러분 웬만한 곳에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 18년인데 저도 18년 만에 어쨌든 기초적인 기반은 잡아놨습니다. 그죠? 물론 이것이 다 완성되어진 않았죠. 왜냐하면 아직 모기지가 남아있어서. 근데 중요한 것은 70년 동안 그들이 그곳에 자리 잡아서 해놓았던 자신의 삶의 터전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포기하고 떠나야 한다라고 결단해야 한다라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과의 이별이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 본토 여인이나 남자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식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라고 하니 이게 나는 가고 싶은데 이 마누라가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움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가족과의 이별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아픔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육신의 고통이 찾아올 것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갈대우르, 이 바벨론이라는 땅으로부터 남유다로 가려면 무려 2,400km의 길을 광야를 지나가야 해요. 물론 서울부터 부산까지 5번 왔다 갔다 한다는 마음으로 걸어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은데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그 고생을 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 갈등이 내적으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덮쳤어요. 그런데 그러한 갈등이 온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이 갈등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자신이 나갈 수 없는 그 길들, 보이지 않는 그 길들 앞에서 이것에 대한 표현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하여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했던 각자에게 주셨던 성읍을 바라보았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발걸음을 떼어 옮겨 나아갈 수 있었던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70년의 포로로 살았던 이 말씀 속에 바벨론의 포로들의 삶 가운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울려 퍼졌던 그 음성 속에서 결단했던 1차에 나갔던 49,897명이든 5만 명의 사람들이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막막하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그 터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신뢰하는가? 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도성을 내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도성을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그 은혜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10장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 말씀에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의 족속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날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되어졌던 이야기는 진짜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쳤던 그 사람들을 다시 의지하지 않는데요. 남유다를 쳤던 그 이방의 나라 바벨론, 북이스라엘 쳤던 아수르, 우리가 남유다 역대기 말씀 하반부에 봤잖아요. 마지막 36장에서 마지막에 4명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친애굽으로 살 것인지 친바벨론으로 살 것인지 서로 망설이다가, 그러다가 그냥 36장 한 장밖에 4명의 딸랑 기록되어서 끝나버린 왕의 역사, 시드기야까지. 그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리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 근데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때는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이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아까 미사야 1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물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번영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24절에도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워하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이 번영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어 살아갈 때,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이 믿음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던 남유다의 백성들, 남은 자들, 그들이 이 말씀 가운데 기초로 하여 내가 막막하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믿음의 결단이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갔던 것도 똑같잖아요. 갈등과 두려움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즐겁게 바라보고 따르는 용기가 바로 그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성경의 위대한 아버지로 만들어 놓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삶의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마음, 막막하나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두신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삶의 바벨론을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떠나야만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부드럽게 흘러가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리스판스 타임이 있어야 돼요. 이 반응 속도를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들려진 말씀이 들려졌는데 제가 지금은 바쁘오니 내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는 이 삶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다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읍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저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장소, 아름다운 우리 성전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성읍이다라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청빙받아서 처음 오게 될 때, 저와 아내가 이 지역을 들어오게 될 때, 제가 그 전에 살았던 장소가 오렌지 카운티였잖아요. 환경이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반응하여 우리가 이곳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를 위해, 또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성읍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읍 안에서 여러분들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견인하고 인도하기 위하여 저희 가정이 그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를 버리고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보다 어찌 보면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 서 계신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응답되어지고 반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 이곳의 이 자리를,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내 삶의 예배의 장소, 아름다운 성읍을 더욱더 깊이 있게 사랑하고 섬기고 가꾸시는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집례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주를 기념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 이곳에 함께하. 우리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할까요? 주를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아침, 주의 길을 따르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을 식탁의 자리로 부르시고, 그리고 이 떡과 이 잔을 나눔으로써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잔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주님 앞에 나와 이 거룩할 예식인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할 아름다운 의무와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그 성찬에 참여할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하여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전 가장 먼저 우리들 안에 분별해야 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의 죄의 자리가 보인다라면,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각자의 죄의 자리를 기억하며 성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함께 회개의 기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죄에 휩싸여 불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겸손히 엎드려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가 하얗게 씻기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어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 하나님 그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자, 그 은혜 가운데서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그의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함께 아름다운 거룩한 주님의 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 이곳에 함께 하소서. 주를 기념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시간 주를 향한 우리의 다짐 주의 길을 따르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함께 이 시간 떡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함께 이 잔을 나눕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올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우리 대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로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볼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바치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모든 끝 찬양하라.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거룩한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를 주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업으로 하나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성읍을 잊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쌓았던 나만의 바벨론 성을 하나님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경자 권사님, 하나님 거동이 불편하여 하나님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권사님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정열 안수 집사님의 하나님 삼성의료원에서 받고 있는 그 모든 회복의 역사가 주님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와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이 잘 지켜지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손자경 집사님이 기도하는 딸 스테이시의 건강을 회복하시고 손자경 집사님의 건강 또한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봉근 목사님, 장기숙 사모님, 하나님 특별히 장기숙 사모님의 하나님 모든 인생을 주께 위탁하오니 하나님 이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성읍을 하나님 내가 기억합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셨던 하나님 그 땅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오늘 거한 이 회의필에서 하나님 그 성읍의 역사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로 아름답게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나만의 바벨론을 깨뜨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